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마지막 날에 하면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를 걸쳐서, 한 세대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르신 세대에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예언하는 거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어린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예언을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어르신들은 이제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말고 더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을 좀 준비하는 때이지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어르신들도 뭐래요?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노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성령 역사는 모든 세대에게 임하는데, 그렇다면 죄의 역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역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임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는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또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성의 함락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그는 목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노래하며 탄식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당한 환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이미 불타고 있고요, 성전은 함락되었습니다. 너무나 건장했던 우리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은 자녀를 돌볼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어미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고 있다.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우리의 치욕과 서름들을 하나님 좀 살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죠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집과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된다,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돈을 주고 물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 돈 주고 물을 산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물을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우물을 기를 때마다 돈을 내라고,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해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 산 앞에 누군가가 지키고 있으면서 나무를 할 때마다 돈을 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물까지 돈을 내고 사 먹는다면, 또 나무까지 돈을 내고 가져와야 된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죽는 게 낫겠구나,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럽구나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처지를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다, 또 과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는 3대 취약계층이 있었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좀 잘 돌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아와 같이 되었고 과부와 같이 되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좀 돌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코비드가 한창일 때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 하고 계실 겁니다. 코비드 중에 정말로 코비드도 힘든 가운데 흑인들이 폭동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 쪽이나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막 급하게 나가서 막 창문이 깨어지고 막 물건이 탈취되는 그런 참 아픈 힘든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폭동이 왜 일어났냐면요, 그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이제 목을 짓누르게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나를 좀 놓아달라고 하지만 경찰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게 되고요. 8분 46초가 지났을 때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많은 흑인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우리를 좀 숨쉬게 해달라고, 우리를 좀 조금만 여유를 달라고, 숨이라도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는 다음에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 안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에게 아수르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고자 했고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이 힘든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세요? 당장 전화기를 탁 들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구 집사님 하면서 저기 있잖아 하면서 나의 억울한 일을 토설하기 시작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상대방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집사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맞다고 하면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과가 좋지 못하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무엇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부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물가 옆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좋은 일이 발생할 때도 결실을 맺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해도 그 속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비참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다음 세대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냐면 죄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비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참함을, 그 비통함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인 풍요함과 또 풍성함을 물려주기를 원했고요, 좋은 땅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은 물려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 의지하는 모습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인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인가요? 혹시라도 후자의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거를 물려주지를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마음을 물려주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가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악인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모든 세대에게 임한 죄의 저주를 끊으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미들과 처녀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비참함을 겪고 있다. 지도자들과 장로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조롱당하고 있다. 청년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세대에게 임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냐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 세대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지금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죄의 비참함이 전가되어서 지금 모든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고통 가운데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과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 미국 땅 안에 지금 정말로 많은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살아갈 세대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되었지만 이 땅이 영원히 계속 이런 풍요를 누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걸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이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다고 그랬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물질적인 풍요함만 물려주려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마음만 부어지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결실할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또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한 거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그 은혜를 맛보는 세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에 전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임한 죄의 저주를 끊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부족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트랜지션 가운데 오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비전과 영성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출정하는 멕시코 유카탄 단기 선교팀과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BBS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축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도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하나님의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길지를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